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총 4가지인데요. 하나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노화 늦추기입니다. 원래 제목은 신앙의 노화를 막으려면 이라고 했는데 조금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서 늦추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 제목을 신앙의 노화를 막으려면으로 이해해도 상관없고 또 늦추기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노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노화, 누구도 피할 수 없죠.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늘 노화를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의사 정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노년내과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노년내과라는 분과를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내과는 알았는데요. 노년내과니까 65세 이상인 분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 내과 분과겠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노화 방지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게 먹는 것. 2번째는 충분한 양의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방지라는 단어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방지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인데 어떻게 노화를 방지하겠어요? 아마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지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데 좀 방지라는 단어를 넓게 이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많이 먹고 조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네, 노화에 관하여 노화를 다루는 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질병과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늙고 병들어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또 연착륙과 경착륙은 좀 다르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화에 관심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적게 먹고 충분한 양의 신체 활동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지연할 수 있다. 이분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신앙의 노화입니다. 신앙의 노화를 막거나 방지하거나 지연하려면 적게 먹어야 할 게 있고 충분히 활동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내 신앙이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은 뭘까? 늘 우리가 하는 말이죠. 걱정과 미움은 적게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또한 내 신앙의 노화를 막거나 지연하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활동은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걱정, 미움, 사랑, 희망 늘 우리가 하는 말이라서 뭐 그렇게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뻔한 단어다, 식상한 단어다라고 하시지만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단어를 새롭게 재해석,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걱정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총 4가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걱정에 관해서, 에베소서는 미움에 관해서, 그리고 신명기는 사랑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시편은 희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희망, 소망을 다루는 서신, 편지죠. 그 중에 우리는 5장 7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 서신 편지는 이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죠. 그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을까? 당시 튀르키예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환난이죠, 환난. 왜냐하면 뭐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긴 한데요. 당시 이 베드로 서신을 작성할 때 배경이 AD 64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영향력이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있던 교인들은 환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베드로 사도가 보면서 비록 어려움은 겪지만 소망은 놓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을 썼던 겁니다. 네,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위로를 했던 것이죠. 또한 지금 당신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텐데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놓지 마라 라는 유언적인 심정을 풀어놓은 편지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글에서 걱정이라는 단어를 메리무난으로 표현합니다. 이 메리무난이라는 그리스어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메리조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걱정이라 함은 마음이 막 갈래갈래 찢겨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고요. 좀 더 마음에 다가오죠. 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한 걱정입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가면 그게 바로 걱정인 거죠. 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걱정을 맡기라고 하면서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에피립산테스, 이 맡기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위를 향해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을 맡기다, 맡기는 것은 자기 마음에 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를 향해 던져버리는 거래요. 달리 말하면 걱정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천이 바로 걱정을 맡기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을 맡기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이 돌보신다, 돌보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멜레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해 깊은, 그러니까 보통 관심이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직설법 능동태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시고자 노력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거칠긴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는 멜레인의 이런 단어보다도 우리가 살펴볼 건 간단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교역자가 된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인데요. 결국 설교를 듣든 설교를 준비하든 찬양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 잘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내 말로 정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금 아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어려움 속에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신앙의 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먹어야 할 영적인 음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음식이 바로 걱정이었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닌데요. 어쨌든 두 번째로 적게 먹어야 할 신앙적 음식이 뭘까? 바로 미움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미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인데 그중에 오늘은 에베소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2장 16절인데요. 이렇게 한번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을 허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허물 십자가입니다. 2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편지글에 썼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편지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작성한 편지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쓴 게 아니라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참 모습, 몸이라고 하죠. 또한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좀 일반화하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어때야 하는가를 말하는 편지글 책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은 2장 11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관한 기술입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의미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의미입니다. 앞에서 그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수직적인 의미가 있죠. 또한 수평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쨌든 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 유대인이나 또 당신들이 차별할 수도 있는 이방인이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서로 반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텐엑드란인데요.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그러진 관계, 그 원수 관계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죠. 이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하는 관계, 그 원수 관계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한 두 가지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 화목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아포카탈락세인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화해하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미움의 벽도 허물어뜨리셨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두터웠던 미움의 벽도 허무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미움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또 신앙의 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노화를 막을까 혹은 지연할까인데요.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걱정, 베드로전서 통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미움입니다. 이것을 방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극적인 행동은 끝났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바로 사랑과 희망입니다. 네, 사랑에 관한 부분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신명기, 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 잘 알면 좋겠죠. 신명기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썼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모세의 유언을 담고 있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모세의 유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0장 19절 말씀을요. 외국인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10장 19절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을 사랑해야 하오. 이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요 라고 모세가 그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곧 죽을 사람이 외국인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계명 혹은 율법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딱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남긴 유언적 심정을 모아놓은 말들이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간절했겠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것은 꼭 기억해라,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쓴 책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0장 19절은 10장 12절부터 22절 그 사이에 있는데요. 큰 맥락을 살펴볼까요? 이 10장 12절부터 22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푼 그 권능과 공의와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0절부터 22절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이집트에서 구해주셨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보살펴 주셨으니 그런 하나님께 꼭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쓴 말 중에 외국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게림인데요. 이것은 꾸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꾸르는 잠시 머무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물론 잠시는 아니지만 300년 넘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그 외국인으로 살았잖아요. 피라미드 건설하면서, 국고성 건설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아마 순수 100%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혹은 이집트에 끌려온 다른 민족도 있었을 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론 그 땅을 정복은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으니 그 가나안 이방인과도 공존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도 이집트에서 그렇게 외국인으로 살았으니 당신들과 지금 함께 있는 외국인,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수도 있는 외국인을 핍박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신앙의 노화를 막는 법 혹은 지연하는 법을 살펴보고 있죠. 소극적으로 걱정과 미움을 떨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사랑과 희망을 하는 것인데, 모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희망은 시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참 정의하기 어렵네요. 150편이니까. 그래, 다만 살펴보면 시편이라 하면 기쁨, 슬픔, 감사, 찬양, 회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감정과 사건과 애통함과 기쁨과 희망을 다 노래한 책을 모은 것이죠. 네, 그 중에 우리는 6장 6절, 62편 5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62편 5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담담하게, 결코 담담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담담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의 배경을 볼까요? 62편은 사실 다윗이 편안히 자기 서재에서 쓴 것은 아니고 그 배경은 자기 아들이죠. 그 압살롬, 아부샬롬. 이름은 좋아요. 샬롬의 왕, 샬롬의 아버지 아부샬롬. 근데 그 아들이 배신을 했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배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그러한 배경에서 쓴 그 글이죠. 아들에게 쫓겼던 다윗, 자기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저격해야만 자기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살해당하기 직전인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쓴 겁니다. 62편의 주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뇌하는 영혼이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62편 5절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말한 것이죠. 아들에게 쫓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애통하지 않고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희망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티크와티인데요. 이 단어는 티크와에서 왔고 티크와는 카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카와는 기다리다, 참다, 대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건 또 다른 뜻입니다. 카와는 밧줄을 묶다라고 합니다. 밧줄을 묶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밧줄을 묶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희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밀착시켜서 그냥 꽁꽁 묶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래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미지화하니까 좀 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성경을 한 100번씩 읽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래요. 그게 희망이고 의지하는 거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단어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희망이라 하면 기독교적인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래도 이 정도로는 답을 해줘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신앙의 노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혹은 지연할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걱정과 미움은 적게 먹고 사랑과 희망은 많이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방지는 못하겠지만 방지하거나 늦추려면 간단합니다. 걱정을 덜하고 덜 미워하고 사랑은 더 많이 하고 희망도 더 많이 가지면 됩니다. 질문을 4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걱정, 그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걱정이 있냐 없냐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걱정을 어떻게 처리하냐입니다. 해석하냐입니다. 여러분은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앞에서 맡기다는 위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걱정을 위로 던져버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싫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물론 같은 설교를 중고등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했고, 오늘 지혜 선생님이 2부 때 잠시 교회 아마 성가대 때문에 일이 있어서 제가 하율이를 잠시 맡았습니다. 공부할 때 하율이는 열심히 적었더라고요. 저 설교한 거를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걱정, 미움, 사랑, 희망 중에 어떤 게 가장 다가왔냐 그랬더니 미움이 가장 다가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학교에서 어떤 일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생긴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미움이라는 주제가 가장 마음에 다가왔다고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면
그 친구에게 먼저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좀 쉬운 권면을 줬습니다. 미움, 정말 어려운 주제죠. 걱정, 가령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뭐 좀 심한 말이지만 뭔가에 빠지면, 뭐 인터넷으로 하다못해 간단한 도박이라도 하면 걱정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싫어하면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떠나지가 않죠. 미움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미움을 어떻게 중화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덜 늙는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이웃, 먼저 우리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 다 다를 겁니다. 그 범위가 다르니까요. 먼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랑을 줘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게 뭐 광진구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저 해외에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의해 보시고 그분에게 혹은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희망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진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나요? 희망. 하나님과 나를 두꺼운 줄로 단단히 묶는 것, 이게 희망인데 과연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얻고 있나요?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서 얻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인가라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돈에서 가장 큰 희망을 얻나? 물론 돈에서 희망을 얻어야 하지만 가장 큰 희망을 얻으면 안 되겠죠. 아내에게서 가장 큰 희망을 얻나? 물론 아내에게서 가장 큰 희망을 얻어야겠지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면 되겠어요. 학력에서 희망을 얻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직분에서 희망을 그것도 얻어야겠지만 하나님보다 교회 직분에서 희망을 얻으면 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희망, 하나님에게서 오죠. 여러분이 얻는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시고 그 희망이, 가장 큰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이 아직 아니라면 한번 노력해 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신앙적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걱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맡기다, 하늘 위로 공중으로 던져버리다, 이게 그 걱정인 것이죠. 참 쉽지 않지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참 힘든 것인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걱정은 어원적으로 볼 때 위로 던져버린, 투척하는 거래요. 그게 걱정을 해결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가진 걱정을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위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미움은 녹슨 덫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덫이 아니고 녹슨 덫. 그러니까 미움에 걸리면 정말 심각한 신앙적인 영적인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겠죠, 심하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참 쉽지 않은 주제고 자꾸 이런 미움이라는 단어 저도 마음이 불편해 쓰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고 중화시켜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줄여야 하는 게 바로 미움이라는 주제 같습니다. 미움, 그게 나에게 녹슨 덫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미움을 벗어버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같습니다. 굳이 구약성경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한번 정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면 내 신앙의 노화를 막거나
지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죠. 네, 희망. 그 줄로 묶는 것, 단단히 묶는 것, 어원적인 의미로 볼 때 묶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내 삶 전체를 줄로 묶는 것, 분리되지 않게. 그게 바로 희망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꼭 단단히 동여매기 바랍니다. 그게 희망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희망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도, 그리고 참된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물론 뭐 평안을 얻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진짜 평안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밀착시켜서 용접을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앙의 노화 늦추기 혹은 신앙의 노화를 막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신명기, 시편, 걱정, 미움, 사랑, 희망, 이 네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실천해야 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지 다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꼭 한 가지는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나누면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덧셈, 신앙의 뺄셈. 덧셈과 뺄셈,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노화를 막으려면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소극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안 죽으려면 마땅히 더해야 할 건 더해야 하고 빼야 할 건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안 죽으려면, 노화를 막으려면 먹어야 할 건 먹고 뱉어야 할 건 뱉어야 하는 것이죠. 걱정과 미움을 최대한 뱉어야 하는데, 물론 걱정과 미움을 완전 없앨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걱정과 미움을 최대한 뱉어내야 하는데 자꾸 삼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과 희망은 먹고 과식을 해야 하는데 자꾸 사랑과 희망을 그냥 토해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덧셈과 뺄셈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덧셈과 뺄셈. 저는 이렇게 정리했지만, 저는 걱정과 미움은 빼고 사랑과 희망은 더하라고 정리했지만 여러분만의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연하기 위해서 빼야 할 건 무엇입니까? 더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이번 주 꼭 생각해 보시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동행하며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의 노화를 막는 혹은 지연하는 방법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미움과 걱정은 최대한 줄이고 사랑과 희망은 최대한 섭취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거기서 의미를 얻어내고 철저하게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수해로 인해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고통당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날씨가 흐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